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더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갖는 이 역동성과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들의 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갖는 힘, 그 역사, 이 역동성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복음이 가는 길이 막혀지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들이 어떤 박해가 와도 이 박해 앞에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이 이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에서도 전진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2장에 가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날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멘. 주님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 명령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으라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곳에 모여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제자들 곁에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켜주실 분, 보호하실 분이 지금 제자들 곁에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힘은
여전한 거죠. 내 곁에 나를 지켜주실 분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여전한 거죠. 나를 고난 앞에, 박해 앞에 세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래전 역사 안에 기록된 사건을 읽고 보지만 당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이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죠. 야고보가 죽는 것이 이들의 삶에 함께 경험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에도 언제 이 순교의 자리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박해와 이 고난을 이들은 자신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고난이 올지, 언제 내 인생이 주저앉게 될지, 언제 이 박해 앞에 내 삶이 무너지게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함께 있으라.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속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내 인생,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면 내 시간을 내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치를 않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과 사귀는 일,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불편한 일인 거예요. 우리 다 서로 알면서도 옆에 인사할 때 그 인사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불편하고 어색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귀어야 하고 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원치 않기에 교회는 다녀야겠지만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본 경험이 있죠. 그런데 깊이 들어와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내 감정이 상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보다 조용히 교회만 다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길.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길은 혼자 갈 수 없다. 혼자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믿음의 수준과 경지를 이야기할 때 우린 늘 바울을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주를 위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늘 곁에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가는 길을 혼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울 곁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보내지 않으시는 거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울 곁에는 신라가 있는 거예요.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시는 거죠. 함께 기대어서 주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을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겠다는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어디에서 선교의 일을 감당합니까? 고린도에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죠. 본인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기대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자. 다윗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깊은 외로움 속에 좌절하며 살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요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요나단이 먼 길을 걸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까지 찾아오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 할지라도 혼자서 그 힘으로 교회를 감당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로 서로 붙잡아주며 가는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이는 일, 깊이 들어오는 일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정리할 무렵쯤 되면 우리 재정국장님이 오세요. 그리고 재정부 보고를 하십니다. 기도 제목이 써 있는 이 감사헌금 봉투를 주세요. 감사 헌금은 안 주고 감사 헌금 봉투만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감사 헌금 봉투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면 누가 압니까? 제가 다 알아요. 왜 주겠습니까? 놀지 말고 기도해라. 성도가 이렇게 간절하다. 네, 그렇게 이제 계속 그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런데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올라와요. 몇몇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을 훔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매 주일 설교 한 편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물질을 심지 않아요. 힘든데. 내가 힘들면 그 사람도 힘든데 나는 나를 위해 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심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심는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바쁘죠. 내 인생이 어려우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가 넘으면 또 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심는다고요. 내 인생의 곤고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 물질을 심지 않고 기도를 심지 않고 지쳐있는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왜 없습니까? 물질에 이 자녀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리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복도 주시지만 결혼의 복도 주시고 취업의 복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는 길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까?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물질을 심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내 인생이 어려운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기도를 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갈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키우지만 내 힘으로 다 됩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일,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는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함께 지어지고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왜 사랑하라 하세요? 사랑받아야 사니까. 왜 사랑하라 하세요? 부족하니까. 우리 안에 결핍이 있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자, 완성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언제나 모자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내어 한계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공동체 안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 결핍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핍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 부족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남모르는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나와는 사뭇 다르게 더 큰 아픔과 눈물 속에 이 길을 걷는 성도가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채우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그 눈물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 짐을 질 수 있으면 왜 함께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세상의 수많은 짐들은 우리 힘으로 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라.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기는 우리 성령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아쉬운데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멘.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여서 이들이 한 일은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고난을, 시험을, 우리 인생의 현실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능력인 거예요. 성도에게 능력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기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앞에 있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얼굴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기도하죠. 간절한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 끝에 주님이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를 면하게 할게.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게.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5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이 고난과 저주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45절, 26장 45절, 46절 같이 봐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죽음의 길 닫아주시고 사는 길 열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렇게 기도하셨냐는 듯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당당히 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 앞에 당당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는 길 말고 사는 길 열어달라고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셨는가 싶을 정도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를,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무엇이 간절하고 애타게 저주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서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마주서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죽는 길 말고 사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들이 확인하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조르듯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그 뜻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바뀌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려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예견된 길이지만 함께 가자. 일어서라. 봐라. 나를 파는 자 저들이 가까이 왔노라. 아버지의 뜻을 알잖아요. 아들을 죽여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알잖아요. 그 뜻을 확인한 자리에서 담대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마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주하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성도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은 당신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기도. 그 뜻을 아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기도. 이 기도를 힘써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자들 곁에는 주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없고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아는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살아야 했던 삶의 현실이 쉽지 않다는 것.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내 옆에 주님이 없어요. 성령은 보내신다 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먼 훗날 오실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게 있어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날이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는 것.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길,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그 고난과 저주의 잔이 주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들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 모여라, 기도해라, 흩어지지 마라, 같은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라. 주가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넘었는지 기도 가운데 넘으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힘써 기도해라. 아버지가 뜻을 보이시며 그 뜻 앞에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내 인생 가운데 부어줄 것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애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능력이 기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삽니다.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고집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서 비롯되는 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오실 주님 그분을 만나는 날까지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 성현교회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